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입니다. 가나안 지파를 대표할 만한 큰 성이고 아이성은 그 규모가 매우 작고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철저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쫓겨오다시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본 즉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진멸전, 거기 있는 남녀노소, 살아있는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귀한 것,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명한 몇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숨겨두는 바람에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 조금 훔친 것이 그렇게 큰 대수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몇몇 가지를 훔쳤다고 하는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전쟁이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여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매우 이제 막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가니를 이제 심판한 후에 비로소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처음에 3,000명을 올려보낼 때에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것은 왜 3,000명만 올려보냈을까요? 이제 물론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죠.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까짓 거 3,000명이면 되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제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사기가 충만하여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두 번째 군대를 올려보낼 때는 몇 명을 올려보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올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하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전투에 임한 군사의 수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는 3,000명이 올라갔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3만 명의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11절에 보면 5,000명을 더 매복시키는 군사까지 합치면 35,000명이죠. 두 번째 달라진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전쟁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3,000명 올려보냈을 때는 누구 말을 듣고 올려보냈어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이제 군사를 움직였어요. 두 번째 이제 전투에 임할 때에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상식에 근거해서 전투를 했다면,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 중심에 되어서 싸움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죠. 그것이 거룩성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불통이었기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이제 그 죄 문제, 거룩성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통이 소통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힘,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 죄 문제에 더 구체적인 걸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거룩의 문제, 그 문제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을 때에 그 불순종의 근거를 제거한 뒤로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은 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불순종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여 지어가기를 바라고 절제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처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는 군사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3,000명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 승리를 자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인간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눈과 귀를 통하여 적어도 상식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만 올려보내도 되고 여호수아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 몇 명을 올려보냈습니까? 3만 명을 올려보냅니다. 복병 5,000명도 더하여서 35,000명이 되겠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직접 올라가서 군사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3,000명이면 하고도 남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것이 더 믿음직할까요? 상식적으로 계산한 것이 더 믿음직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더 믿음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음직하죠.
그러면 더더욱 여호수아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굳이 뭐 나까지 갈 필요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승리를 보장해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35,000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장담하셨으면 3,000명보다 더 적게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10배를 보내죠. 3만 명을. 그리고 이제 5,000명을 매복했다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만 명은 유인책이었어요. 실제 전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5,000명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다 진멸하게 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 틈에서 여호수아가 잠을 자며 군대를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 35,000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좀 가볍게 본 것이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막지 않고, 또 이제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제 확정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뭐 감기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만, 막상 당해놓고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이제 그 확진자 가운데 급속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근심거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싸워보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치인데, 영적 싸움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것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마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3,000명 가지고도 이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이제 물론 졌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제 3,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 혹은 2배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3만 명 이상, 적어도 10배에서 12배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냐, 그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승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서 두 손 두 발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줬으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0배가 넘는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숫자가 얼마도 안 되는 그 아이성에 복병을 숨겨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복병을 숨겨주는 이제 이런 전술을 기만전이라고 말합니다. 기만, 상대방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도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그것이죠. 그 전술 전략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전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3만 명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3만 명이 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3,0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전쟁이라도, 우리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3만 명, 10배가 넘는 이제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예의주시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전술 전략을 냈고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백성들 틈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명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신뢰를 더 추구한 사람이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세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장막 안에서 얼마든지 편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전쟁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방법이라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솔선수범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 이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이끌어갈 때에 자녀들 앞에서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충성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리더십을 본받는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혜롭게도 해야 됩니다만 솔선수범,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첫 번째는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뒷걸음 치는 것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습관이 있죠. 하나님은 초태생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전투에서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드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리품을 드디어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언제 명령하신 거예요? 8절 끝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언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전을 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불살라서 태워서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죽음을 면치 못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할 때에 패배하는 이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 말도 맞겠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이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분간하고 그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얻어지는 전리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그것이 크고 작아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뿐이지 여기에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달처럼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것은 복이야. 그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안타까워요. 그것이 복인데 그게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무엇이 이제 옳고 그른지 분별은 해야 순종할 것인지 대적할 것인지를 그 자세가 나오잖아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 빨리 성숙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자세와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잘 구별하셔서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취하고 누릴 것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이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